제목이 다시 진실, 다시 정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다시라는 말씀으로 계속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시 예배, 다시 교회, 다시 전도, 다시 섬김, 다시 기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시라는 시리즈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특별히 정직함, 진실함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도 불편한 주제였습니다. 왜요? 저도 정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짓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기를 애쓰는 모습이라도, 애썼던 모습이라도, 힘썼던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정직한 신실함,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다시 교회가 능력이 있고요,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모습 보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실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정직이라는 말씀은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솔직히 진솔하게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흥이 서는 것이고 다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것은요, 한결같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참 안타깝죠. 진실하다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 감춤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추려고 하잖아요. 안 감춰짐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제 불편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있었으나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파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착한 양심은 뭐예요? 순수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을 버리고 거짓으로 내달리니까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착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직해야 되냐면, 왜 진실해야 되냐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믿음은요, 정직하지 못한 믿음은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한때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정직을 잃는다면 그 교회는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독특한 명분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독특한 명분과 욕심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게 사실은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라고 변명하실지 몰라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적음이나 믿음의 없음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목자이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정직하게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착한 양심을 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미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참 착한 양심을 버리는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목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뭐예요? 앞에서 말은요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요 거짓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큰 경계의 말씀이 됐고요, 설교의 말씀이 됐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지라도 나에게 정직하지 못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물론 습관적으로 죄로여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정직이라는 교회의 어떤 기초를 무너진 이 상태에서 그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심은 대로 거둠의 원리가 주어집니다.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의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반대로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요. 오히려 책망하고 쫓아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과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거짓으로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에 심겨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정말 정직해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은 더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려고 그러냐면 세상의 탐욕 가운데 정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사할 때 이익을 남기려고 어때요? 더 가격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성식품은요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어디 가서 사잖아요. 가격표 안 붙어 있는 데는 잘 사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서 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200원 부르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50원 돼요. 꼭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그렇죠? 한국은 웬만하면 다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 가면 가격이 없는 데 있죠. 그럼 저는 거기 안 사요. 3,000원 불러놓고 2,000원에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2,000원 주고 사도 속는 느낌 있죠? 싸게 사는 느낌이지만 저게 1,000원일 수도 있어. 그쵸? 왜요? 3,000원 불렀는데 2,000원에 팔았어요? 2,0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남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성은 남는 장사 없어 할 때도 있어요.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좀 남겨야 되는데 안 남겨. 박리담회예요. 박리담회. 적게 얻고 많이 팔라고.
근데 그런 가격표가 없이 거짓으로 파는 사람은요, 3,000원 불렀다가 2,000원에 팔아도 어떤 생각 들어요? 아, 1,000원 부를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직하게, 또 세상의 탐욕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위치 때문에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실한 교회냐면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가만 보세요. 굉장히 급성장을 이뤘죠. 그렇죠.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이 배경은 뭡니까? 기독교가 불법이라고 판결난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려고 할 때예요. 사도들도 잡혀가고요. 그 교회들도 다 잡혀갈 때예요. 그런데 국가의 권력에 핍박을 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합니다. 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었고요. 어쩌면 세상의 원리와는 벗어난 일탈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내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내 걸 더 챙기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초대교회가 은혜 받더니 내 것이 내 것이에요. 그렇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나눔의 삶을 보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가 언제 부흥이 시작됐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을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물론 1896년 그 이전부터 선교사님들이 계속 왔습니다만 정말 부흥이 시작은요 1907년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평양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면 주일이 되면 시장에 가게 분들이 다 닫았습니다. 대단하죠? 놀라운 것은요 당시 평양 시내의 기독교 인구가 10% 미만이에요. 한국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평양의 시장의 문화를 확 바꿔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웬만하면 큰 시장 다 주일에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내고자 하고 문을 닫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영향을 받게 된 거고 자발적으로 주의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의 대공개 운동의 시작은 당시에 평양에 산정형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계세요. 길선주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부흥회 때에 은혜를 받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죄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양의 교회가 이런 정직함, 진실함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 그에게 선한 양심이 나오고 선한 양심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과
여러분의 믿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양심적이지 않아요? 맞나요? 맞아요? 나는 믿음은 있어요. 나는 믿어요. 그러나 난 정직하지 않고 양심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선한 양심이 측량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계 교회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대표하는 이 성품이요, 진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오늘 이수정 자매님이 대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것만큼 기쁨 있는 기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누굴 닮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성품 시리즈를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생기고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뭐가 됐어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주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레노에서 침령을 발휘함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니까 황제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장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국교로 인정되기 이전에 이 콘스탄틴 황제의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분열이 되고 외세의 침략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참 고통이 다가왔어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빈민들에게 구제품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겼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는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자들의 진실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도 1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겼다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정직함을 보여준 교회가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 제국을 통하여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국교로 인정됐다? 뭐 힘쓸 사람이 막 해서 막 했다? 아니요. 기독교가 그만큼 교회로 가진 그 어떤 힘을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국교로 인정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교회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런 진실과 정직보다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겉모습만 치장하고 거짓된 삶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삶이 거짓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데 아무리 그 모습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복음이 들어갑니까? 세상이 묻죠. 그렇죠? 그들은 복음을 웃는 게 아니에요. 누구 써요? 그를 웃는 거예요. 그를 비웃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을 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비되는 정직과 진실함은요, 세상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정직함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진실하지 못해요. 요즘 유사투자가 참 많잖아요. 그죠? 유사투자하는 데 가면 다 뭐예요? 다 권사고 목사고 장로예요. 사기꾼들 보면 뭐예요? 앉아있는데. 참 안타깝죠? 차라리 권사라거나 얘기나 하지 말지. 그렇죠? 참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목사도 그래도 목사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위성교회 그 여자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도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잘못된 거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다 지옥 가고 저도 지옥 가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만 받아요. 그러나 저는요 저와 여러분 것까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드러나는 도전이고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은요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영혼은 정직해야 된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탐욕은요 그 정도는 괜찮아. 딱 감아 그냥. 나만 눈 감지 하나님 눈 감아요? 나만 눈 감는 거예요. 세상이 눈 감을 것 같아요? 세상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에 진실함을 보이십시오. 가깝게는 가족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진실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보다도 삶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내 삶을 보여줄 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외친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편하고 한바탕 하면 어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참 조촐하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명씩만 옆에다 데려가 앉혀놓으면 교회 꽉 찰까요? 안 찰까요? 교회 꽉 차요. 여러분 그 결단을 좀 하세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제자훈련을 할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그 제자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델을 놓고 제가 제자훈련을 못한 게 안타까워요. 설교를 듣고 저희 어떤 목회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훈련만큼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그 박지원 자매라든지 우리 이순재 기사님은 지금 일 때문에 못 나오지만 이 두 분을 앉혀놓고 제가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어떤 목회 스타일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일이 맞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춘향 기사님 또 돈 벌기 때문에 못 나오고 우리 박지원 자매는 그나마 저랑 마음 맞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초부터 날짜를 정해놓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나갈 길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잠잠히 따라 나가면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축복이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우리 굉장히 머뭇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나는데도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제자훈련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이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가르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제자훈련은 저희 일방적인 가르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토의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수녀 중에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가 어떤 분입니까? 행여 병자라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데 병도 못 고치고 강해질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 세계를 헌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와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정말 그렇게 평생을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에 가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그곳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인도가 누구의 국령이었어요? 영국의 국령이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선교사들에게 반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 뒤에는 항상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선교사들 뒤에는 항상 그 군대 때문에 경제적인 착취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돌까지 던지는 주민들의 반대와 악의를 견뎌내야 했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귀에 헌신하고 살았어요. 복음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복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을 던진 주민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백인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전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복음 전함은 결국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선한 열매가 확증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볼 기회의 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양심에서 드러나는 정직함, 진실한 삶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착한 양심을, 그러니까 정직함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페이스인데요. 어떤 거냐면 진실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행동한 성실함, 충실함이라는 단어도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풀.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직한 삶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직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정직함이 드러나지 못한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깨끗한 양심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실한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함, 이 신실함, 이 마음이 가득 찼을 때는요, 그가 정말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만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가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답한다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 대답에 멈대거나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대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정직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요? 거짓의 악인 거예요. 거짓의 시작인 거예요. 항상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요, 진실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거짓을 일삼고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나의 거듭남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진실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참된 믿음인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힘으로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고 진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해도요 떨리지가 않아요. 거짓말해도요 괜찮아요. 습관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부끄러운 목적,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습관됐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는요 진실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도요 믿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연습. 진실하기를 힘쓸 때, 진실을 말하기를 힘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 여러분들의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세상이 나를 통하여 뭔가 다른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짓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이 여러분이 매 순간 주어집니다. 매 순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진실하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셔. 이 마음을 담아두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정직이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지면요 참 인생이 비굴해집니다. 아멘. 작은 거짓말은요 계속적인 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거짓말을 고단수로 합니다. 밥 먹으세요. 네,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다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지 못했다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참 되는데 어때요? 거짓으로 계속 뱅뱅 돌리고 위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다 그게 사실인데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치 얘기 잘 안 해도 어떤 국회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국의 대통령 만약에 옛날에 오바마가 대통령 됐는데 오바마가 흑인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해보세요. 정치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 반은 여자고 세상에 반은 남자인데 여성 비하 발언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는. 그 정치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 정치인이 잘못됐으면은 그 소속된 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고 빨리 비방. 엎드리고 당이 자체가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기 굉장히 애를 써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담백하고 자신감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성도들과의 사이가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을 때 오히려 성도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요. 뻔히 성도들은 앉아서 다 목사가 잘못한 거 아는데 계속 우깁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 주십시오. 숨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도 가장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잠히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가오는 정이야, 정직해야 돼. 이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맨날 했던 말이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정직함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긴 했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DNA를 가졌는지 하여튼 정직하려고 애를 써요. 정직한 말을 하는 게요. 옳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이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옳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들끼리 모임 앞에서도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옳은 말이지만 싫은 거예요. 왜? 본인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정한 모함으로 부정직하고 거짓으로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는 결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결과 보고 심판해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판단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봐요? 세상은 큰 교회가 야 능력 있네 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의인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 의롭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게 부끄러우신지 알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덮어놓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돌이켜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보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의 성도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종종 세상에 알리십시오. 알리십시오. 주변에 알리십시오. 처음에는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모르는 때는 모르는 자리에서는요, 좀 여유롭게 막 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가만히 드러내놓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불편해도요. 그 고백이 그 진실한 밝힘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내 신앙 지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겠지. 그로 인해 내 신앙 지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화내는 상황에서 화내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안 내므로써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과거에는 남편하고 뭐하고 할 때 남편하고 막 화내며 싸웠는데 한 번 참았어요.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어때요? 내가 참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참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 신앙 지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드러냄 속에서 그렇죠? 남편하고 한바탕 하기 직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좀 다르게 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내가 정직하게 드러날 때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게 바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긴장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긴장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려고 긴장한 신앙, 그 거룩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건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없지만 정직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좀 진실 아닐까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내 진실이 무너지고 내 정직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의에 주려 목마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훈련 아닐까요? 내 정직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정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게 신앙의 성장 아니에요? 내가 거짓을 일삼았다 할지라도 거짓을 많이 해냈다 할지라도 다시금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그래, 이 거짓을 버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앞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진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교인들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하던 나의 어떤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근데 그 순간 나를 아는 교인이 딱 있을 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자 걸어가도 나는 어느 성도의 손을 잡고 간다.
뭐예요? 나를 향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 앞에서 중국은 많이 보편적이지만 빨간불인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런 좀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봤어요?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정말 멋진 믿음이에요. 우리 세상에 거짓이 판치잖아요. 나에게도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려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려고 몸부리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게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어떤 내 만족을 채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교회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가 진실하게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믿음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하게 했습시다. 교회에서만 정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정직을 포기하고 거짓을 행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